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게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의 주동사는 제자로 삼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삼기 위해 우리는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증인일 것입니다. 이 두 구절 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 제자들에게 제자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와 증인을 만들어내라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증인은 가르침과 증거를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가르침과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큰일인 십자가와 부활의 제자이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큰일인 십자가와 부활의 제자이자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이자 사명이고 또한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보편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마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가장 외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약한 교회였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요, 크고 작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 AD 17년쯤에 대지진으로 도시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도시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재건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 적었고 여러 경제 규모도 다른 도시에 비해 작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곧 제자와 증인으로서의 삶을 자신의 삶에서 충분히 감당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요즘 말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내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 너는 내 말을 잘 지켰으며 나를 모른다 부인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문을 열어 놓는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맥락으로 보자면 교회로 사는 것이 핍박과 박해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초기에 보면, 아주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도 예수를 그냥 유대 랍비로 이해했기 때문에 유대교의 일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 위협거리가 되지 않겠다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로마 곳곳에 전파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고 이방인과 로마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또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로 여겼기 때문에 로마는 공식 종교인 유대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핍박과 박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셨던 사명인 제자로 사는 것, 그리고 증인으로 사는 것을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로마가 나의 재산을 뺏어가기 때문에 나는 제자로 살지 않겠다, 증인으로 살지 않겠다, 그런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교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인 제자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위협적 상황에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더 열어주시고 더 많은 사역적 간증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떤 구절이냐면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다라는 구절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까?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9절의 이 말을 해석하면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의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 유대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역사를 듣고 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 복음의 대적이라는 말이 사단의 회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회당과 같은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이런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발 앞에 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복음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런 사단의 회당과 같은 이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앞에 나와 절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이스라엘 된 교회 앞에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유대인들이 와서 절하고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라 고백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것, 교회가 교회됨의 사명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성도를 통해 당신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 45장의 말씀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강의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 주제가 전도와 회심이라는 강의였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내용을 공부하고 그 복음이 왜 사람들에게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목사지만 언제 진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봤을까 생각해 보니 참 오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목사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강압적으로 예수청당, 불신지옥 그런 예의 없는 복음 전함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내가 믿는 예수를 진지하게 복음의 메시지로 전한 적이 있느냐 생각해 봤을 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런 시간과 그런 일들이 작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지만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언제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혹여나 내가 복음을 몰라서 또한 복음이 부끄러워서 혹은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하겠느냐라는 그런 편견들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편에게 복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요. 우리 아내에게 복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에서도 집사님이지만 복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복음을 몰라서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언제든지 늘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 스스로도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게 하신 것은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과 공부에 지친 자녀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아픔으로 일생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자신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구절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간증들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열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문을 여신 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사야 22장 22절에 처음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22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의 엘리야김이라는 신하에게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그 신하에게 왕실의 모든 재정과 권한을 관리하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열쇠는 왕궁과 왕의 모든 자원을 접근할 수 있는 통제권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런 다윗의 열쇠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열쇠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제권,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다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문을 여셨다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문을 닫으셨다면 그 누구도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의 문을 여호와께서 닫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열린 문 주었다라는 것은 지금이 복음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기회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주어진 때를 잘 사용해서 사람들을 제자 삼고 증인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문이 열렸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그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문이 닫힐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은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참고 견딜 만한 일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을 들고 서면 간증도 생기지만 위협도 따라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정적 규모도 작고 성도의 수도 작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복음을 들고 서는 것 자체가 위협입니다. 서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교회의 생존과 이 바꿀 만한 그런 아주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복음 전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다가갈 때 하나님이 교회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10절 중반,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11절 상반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것, 곧 복음을 붙들고 내 면류관, 곧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믿음의 증거를 붙들고 지금을,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내일 혹은 준비되면 혹은 조금 있다가라는 말들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당장 오시지 않을 것이니 잘 준비해서 하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잘 준비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재림하시지 않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00% 장담하지 못하는 일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내일 당장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거의 100%일 겁니다. 내일 여러분 눈 떠도 여러분 일상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그 종말론을 들으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종말론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시니까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교수님이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는 예수님 안 오실 겁니다.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일 주님 오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 말이 맞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내일 오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이 다 죽고,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고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올 줄을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 종말론의 핵심이지 언제 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당장 오시지 않고 전도사님이 죽기까지 오시지는 않지만 전도사님이 주님 앞에 먼저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네 내일 죽을 수도 있어, 그 말인 거죠.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 머리에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내일 하면 되지, 준비 잘해서 하면 되지. 준비 잘해서 하면 되지는 준비 잘해서 진짜 하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목사님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전부 다 말을 못 하시는데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오늘이 기회이자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열린 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많이 권면하는 것 중 하나가, 예전에 우리 여성 구역장님들한테 한번 이야기했는데, 나이키 신앙이라는 겁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나이키 신앙. 나이키가 옛날에 표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Just doing입니다. 그냥 일단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할까 말까 고민되는 것은 그냥 하고 보는 겁니다. 학생들 중에 목사님,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안 알려줘서, 프린트를 안 줘서, 구입한 연습장이 안 와서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공부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거 제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취업이 되면 봉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열린 문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열린 문의 핵심입니다. 작더라도 적더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닫으면 다시 열 자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오늘,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이 신앙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예수님은 열린 문을 주셨고 복음의 능력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교회는 12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질 기둥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우리가 있게 될 그곳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띄면
그 누구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받고 회심하는 자들이 우리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린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작은 능력이지만 내가 뭐 하겠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였지만 그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그들은 교회로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제자로, 증인으로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